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2장 9절에서 11절 말씀으로 성탄을 맞이하는 자세,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겠습니다. 오늘도 오직 예수님입니다. 정말 성탄은 기쁨이요 소망입니다. 성탄은 우리가 정말 행복하게 살아가는 근본적인 이유입니다. 왜요?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약속하신 대로 오신 그 예언의 성취이기 때문입니다. 사실 세상에 많은 사건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만은 그 예수님이 성탄하셨다는 이 사건 자체보다 위대한 사건은 없습니다. 정말 신비한 일이고 세상의 그 어떤 것과 견줄 수 없는 빅 뉴스입니다. 하나님이신 그분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사건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놀라운 일이 저와 여러분을 위한 것이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성탄하신 예수님은 복음 그 자체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는 성탄하신 예수님에 대해서 별 반응도 또 그리고 감격도 없이 보내는 일들이 참 많습니다. 특히 코로나가 계속되면서 주의하고 조심하느라고 어제 성탄 축하도 실은 좀 하지 말자, 또 그러다가 이제 아주 간략하게 준비된 것만 하자, 이런 식으로 얘기하던 중에 유치부 아동부를 비롯해서 전 기관이 참여해서 정말 동방박사들처럼 귀한 선물을 준비하고 다채로운 찬양과 경배를 드렸어야 마땅한 일인데 그렇지 못해서 많이 아쉬웠습니다. 그러나 또 몇 명 참여한다고 하다가 점점점 몇 팀들이 더 참여하는 가운데 그나마 어제 큰 감동과 기쁨의 잔치가 된 것은 참 큰 위안이었고, 우리 주님을 향한 우리의 정성과 마음이 그래도 조금은 표현됐다 싶어서 위로가 됐습니다. 여러분, 성탄이야말로 그 말 그대로 거룩한 탄생이잖아요. 예수님의 오심은 대속을 위한 죽음을 전제로 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탄은 어떤 화려한 즐거움과 오락에 빠지는 게 아니고 구원의 주님으로서 생명의 길을 우리에게 열어주신 그 은혜를 감사하며 무엇보다도 경건함으로 무장해야 될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첫 번째 성탄절을 맞이한 사람들의 여러 반응, 다양한 반응들을 잘 보여주고 있는 내용이 오늘 본문입니다. 아기 예수님의 그 성탄 소식을 그 헤롯 왕 때 동방박사들에 의해서 처음 전해졌잖아요. 아기 예수를 찾아서 동방으로부터 온 박사들은 어디로 예수님을 찾아왔느냐면 헤롯 궁으로 찾아왔어요. 동방박사들이 헤롯 궁으로 찾아온 이유가 뭘까요? 아기 예수는 왕으로 오시는 분이라는 걸 알기 때문에 왕이시면 당연히 궁에 계시겠지, 왕이시니까 궁에 계시겠지, 그래서 궁궐로 찾아온 것입니다. 그러나 아기 예수님이 탄생하신 곳은 궁궐이 아니라 이스라엘의 가장 작은 마을인 베들레헴이었습니다. 우리 신앙생활 속에서도 신앙이 빗나가고 초점이 잘못되는 까닭은 예수님을 성공의 자리, 화려하고 높은 자리에서만 찾으려고 하다 보니 예수님을 제대로 만나지 못하는 것입니다. 동방박사들이 유대인의 왕으로 나시니가 어디 계시냐라고 물었더니 헤롯 왕은 모르겠으니까 서기관과 제사장들을 불러서 물어봅니다. 그랬더니 그들은 성경 박사들이니까 예수님이 탄생하신다면 미가서 5장 2절의 말씀을 인용해서 반드시 베들레헴에 탄생하실 겁니다. 성경에 베들레헴에 탄생한다고 예고되어 있기 때문에 그들은 베들레헴이 탄생지라고 얘기했습니다. 이 말을 들은 동방박사들은 베들레헴으로 찾아가서 아기 예수님을 경배하고 황금과 유향과 모략을 드려 경배하는 이런 내용이 바로 오늘 본문입니다. 자, 여기서 우리는 다양한 사람들의 성탄을 맞이하는 자세와 반응을 볼 수가 있는데, 우리는 어떤 자세로 성탄을 맞이하고 성탄하신 우리 주님과 더불어 살아갈 건가 하는 것을 말씀을 통해 조명하며 결단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먼저는 당시에 많은 사람들은 성탄하신 예수님을 제대로 맞이하지 못했습니다.
먼저는 서기관들입니다. 서기관들은 성탄에 관한 지식을 다 알고 있었어요. 성경 박사들이니까 뭐 대답도 했잖아요. 유대 땅 베들레헴에 예수님이 탄생하신다는 것까지 다 답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성탄에 대해서 무관심한 자세로 지낸 사람들이 서기관입니다. 성경을 잘 아는 그들은 정답을 알고는 있었지만 정작 성탄하신 예수님에 대해서는 무관심한 반응을 보였다, 그 얘기입니다. 그들은 베들레헴으로 탄생하신 예수님을 동방박사들처럼 만나러 가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사랑의 반대가 뭡니까? 사랑의 반대는 무관심입니다. 사랑이 있는 곳에는 은혜가 있고 기쁨이 있고 천국을 이루지만 무관심은 병들게 만드는 요인이 됩니다. 친구 간의 무관심은 섭섭하고 서운해지고 사이를 이제 갈라놓게 만듭니다. 가족 간의 무관심은 불행한 가정을 만들어가게 되는 요인입니다. 더더욱이 믿음 생활한다 하면서도 예수님에 대한 무관심은 삶의 본질을 잃어버리는 것입니다. 분주한 삶 가운데 여러 가지 이유와 상황 때문에 서기관들처럼 성경은 알고 있지만, 말씀은 듣고 있지만 정작 예수님에 대해서 무관심하게 살아가는 그런 나의 모습은 아닌지, 정말 우리 자식을 돌보고 잘 되기를 바라는 관심, 내가 관심 갖고 있는 그 어떤 거에 견주면 예수님은 변방에 밀려가고 있는 그런 모습은 아닌지, 오늘의 서기관과 같은 그러한 삶으로, 그런 모습 속에서 성탄하신 예수님에 대해서 무관심으로 보이는 나의 삶은 아니었는지 말씀을 통해서 조명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엊그제도 이제 우리 그 조경을 하느라고 뭐 가지치기도 하고 돌보면서 많이들 수고하시는데, 여러분, 화단을 망치는 간단한 방법이 있어요. 여러분들이 화단을 갖고 나서도 화단 망치는 방법 딱 하나 있어요. 무관심 속에 내버려 두는 것입니다. 무관심하고 내버려 두면 잡초로 무성하고 그 화단은 저절로 망가지는 것입니다. 교회를 망치는 방법이 있습니다. 교회에 대해서 관심을 두지 않는 것입니다. 교회를 사랑하기는커녕 그냥 무관심한 것입니다. 교회가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광고를 뭘 하는지, 주님의 몸된 교회요,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말하지만 무관심하는 거, 그게 교회를 망가뜨리는 일입니다. 자녀들의 신앙에 대해서 무관심해 보세요. 지금 당장은 뭔가를 발판을 마련하고 획득한 것 같지만 자녀들의 미래에 대해서 망가뜨리는 일이 될 것입니다. 왜요? 복된 미래를 기대할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서기관들은 성경에 대해 박사들이었지만 예수님에 대해 무관심의 자세로 약속대로 오신 예수님을 영접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들은 성경을 너무 잘 알았기 때문에 먼저 예수님을 영접하고 기쁨으로 우리 주님을 경배할 수 있어야 했습니다. 무관심이 그들의 인생을 망친 것입니다. 오늘 첫 번째로 생각할 수 있는 것은, 성탄을 맞이하는 자세의 잘못된 것은 서기관들처럼 무관심한 자세, 다른 것에 관심을 두느라 정작 탄생하신 예수님, 우리의 구주가 되시는 예수님에 대해서 무관심한 자세, 이게 바로 잘못된 자세이다 하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보여줍니다. 또 하나는 예루살렘의 시민들의 자세입니다. 이들은 떠들썩하고 소동하는 자세였습니다. 3절 보시면 헤롯 왕과 온 예루살렘이 듣고 소동한지라 그랬죠. 유대인의 왕으로 나시니가 어디 계시냐?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했더니 예루살렘 시민들은 소동을 벌여요. 예수님이 탄생하셨다는 것에 대해서 그냥 난리 법석 소동은 폈지만은 정작 예수 그리스도에게 찾아와서 경배하고 찬미하지 못했다, 그 얘기입니다. 그들은 어떤 메시아를 기대했느냐면, 메시아가 오시면 지금 로마의 억압 속에 있는데 여기서 해방되고 우리는 자유를 얻게 되고 메시아를 통해서 우리는 성공하게 될 걸로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소리 없이 메시아가 탄생해 하셨다고 하는 이런 그 소식에 떠들썩하고 소동은 피웠지만
정작 베들레헴으로 찾아가서 예수님을 경배하지 않았다 그 말이에요. 성탄절 이브다, 성탄절이다 떠들썩하게 소동을 피우고 화려한 모습을 과연 예수님과 무슨 상관 있는 삶인가? 아무리 화려하고 떠들썩한 분위기라도 예수님이 빠진 성탄은 의미가 없습니다. 예수님을 모시지 못한 예루살렘 사람들의 소동은 성탄절을 참되게 지키지 못한 자세임을 잘 알 수가 있습니다. 또 하나는 베들레헴 사람들입니다. 베들레헴 사람들의 몰인정한 자세입니다. 요셉과 마리아는 아기 예수님을 출산하기 위해서 여관을 찾았지만 빈 방이 없었습니다. 결국은 마구간에서 출산하게 되었습니다. 베들레헴 사람처럼 아기 예수님을 마구간이 아니라 내가 있는 따뜻한 방으로 모실 수 있는 그런 성탄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정말 그렇다면 지금 여러 가지 반응을 보았는데 우리는 성탄을 어떤 자세로 맞이할 건가? 물론 엄밀히 말하면 12월 25일이 성탄절 아닙니다. 예수님이 성탄하신 날은 날짜는 우리가 모릅니다. 그러니까 이단과 일부에서 공격합니다. 왜 성탄절이 12월 25일도 아닌데 지키느냐? 여러분, 우리는 12월 25일을 날짜를 믿고 날짜를 지키는 게 아닙니다. 성탄하신 예수님이 오심을 기뻐하는 것입니다. 성탄은 26일일 수도 있고 1월 1일일 수도 있고 3월 5일일지 누구도 모릅니다. 우리는 12월 25일을 기억하고 12월 25일을 믿는 게 아닙니다. 약속하신 대로 다시 오신 성탄하신 주님을 믿고 기대하고 사모하고 경배하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어떻게 성탄을 맞이해야 될 것인가? 오늘 본문에 동방박사들처럼 성탄을 맞이하지 않은 것입니다. 동방박사들은 어떻게 성탄을 맞이했죠? 첫째로 성탄하신 아기 예수님을 찾아가 경배했습니다. 그냥 지식으로 아는 것만이 아니라 아기 예수님이 유대 땅 베들레헴에 탄생하셨다는 것을 알고 그리 찾아갑니다. 찾아와서 아기 예수님을 만난 것입니다. 찾아와 경배하는 것, 이게 중요한 거예요. 먼 동방으로부터 예루살렘까지 아기 예수님을 찾아와서 준비한 예물로 경배했지요. 예수님에 대해서 아는 지식도 필요하지만 무엇보다도 예수님을 찾는 삶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그 유명한 성 프란시스에 관한 일화죠. 그는 그 성자 칭호를 받고 있는 이런 자였지만 믿기 전에는, 변화되기 전에는 참 타락한 이런 삶을 살았던 자입니다. 아주 넉넉하고 부유한 환경 속에 살면서 온갖 음란과 타락과 문란한 생활로 죄만 짓고 있던 그런 사람입니다. 그러던 어느 날 거리에서 아주 누더기 옷을 입고 얼굴은 완전히 일그러진 채 있는 그 나병 환자를 만납니다. 그런데 갑자기 마음에 감동이 밀려와가지고 누더기 옷을 입고 얼굴이 일그러진 나병 환자에게 다가가서 따뜻하게 껴안아 주었습니다. 그 순간에 놀라운 일이 벌어진 거예요. 그 문둥병자가, 나병 환자가 예수님으로 딱 보인 거예요. 나는 나병 환자를 그냥 감동이 돼서 끌어안아 줬는데 그 나병 환자가 바로 예수님의 모습이 된 거예요. 이때부터 프란시스의 마음 중심에는 언제나 어디에서나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에 모시고 살고 예수님의 마음으로 손과 발을 펼치며 살아가는 삶이 됐다는 것이죠. 그게 변화고, 그래서 프란시스를 얘기할 때 거룩할 성자를 붙여서 성 프란시스 이렇게 얘기할 만큼 사람들이 존경하고 본받고 싶은 대상이 됐습니다. 우리는 프란시스처럼, 그리고 동방박사들처럼 어떤 화려한 군이 아니라 마국간에 태어나셨어도 그곳까지 찾아가서 경배하고 찾아가서 만나는 그런 성탄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 동방박사들은 믿음으로 경배했어요. 11절 보시면 집에 돌아가 엎드려 아기 예수께 경배하고 집에 들어가서 아기 예수께 경배했다. 자, 생각해 보세요. 지금 갓난 아기입니다. 갓난 아기한테 어떻게 엎드려 절합니까?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그래도 별을 연구하던 박사 아닙니까?
박사가 이제 갓난 태어난 아기한테 무슨 절을 하고 경배를 합니까? 이 아기 예수가 우리를 구원하러 오시는 구원의 주가 되시고 만왕의 왕이 되신다는 것을 믿었기 때문에 경배한 겁니다. 아기에게 한 게 아니고 지금 아기 예수, 아기로 오신 그분이 우리의 구세주요, 약속하신 예언의 성취자요, 만왕의 왕 되시는 것을 믿었기 때문에 경배한 거 아닙니까? 믿음으로 경배한 거예요. 믿음으로. 우리가 성탄을 맞이하는 자세는 믿음으로 맞이하는 거예요. 믿음으로 마음 중심에 모셔야 되는 거예요. 이런 상식과 이해를 뛰어넘는 믿음의 경배가 있는 그런 성탄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또 한 가지, 동방박사들은 귀한 예물, 정성의 예물로 아기 예수께 경배했습니다. 11절 보시면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고 보배합을 열어 황금과 유향과 몰약을 예물로 드리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동방박사들은 아기 예수님을 경배하면서 보배합을 열어서 소중한 예물을 아기 예수께 드린 것입니다. 여기서 황금, 유향, 몰약이 굉장히 의미가 있습니다. 황금은 왕에게 드리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아기 예수님이 만왕의 왕이 되심을 고백하며 드리는 그 표시예요. 또 유향은 제사장을 위한 예물입니다. 아기 예수님이 온 인류의 제사장 역할을 감당하는 그런 분으로 믿기에 그 유향을 통해서 영광을 돌린 겁니다. 자, 몰약은 죽은 시체에 바르는 거예요. 죽은 시체에 바르는. 근데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심으로 인류의 죄를 사하심을 믿음으로 드리는 예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동방박사들이 드린 예물은 정말 의미 있고 가치 있고 그 속에 믿음과 정성이 담겨 있는 고백적인 그러한 경배입니다. 한 신학자는 이렇게 해석하죠. 황금은 물질을 의미하고 유향은 기도하는 그 마음을 의미하고 몰약은 수고와 헌신과 희생의 정신이다. 그렇다면 동방박사가 드렸던 세 가지 예물처럼 우리 예수님을 경배하고 예수님께 찬양하며 영광 돌리려면 정말 우리의 물질로, 우리의 마음으로, 우리의 헌신과 희생된 몸으로 주님께 드리며 경배하는 그런 성탄이 되어야 된다. 깊이 공감하는 얘기입니다. 그렇습니다. 베들레헴 사람들은 몰인정하고 이기적으로 성탄을 맞이했습니다. 아기 예수가 탄생하셨다는데 여간 방 하나가 없습니다. 방 하나 내어줄 사람이 없습니다. 몰인정하고 이기적인 성탄을 맞이했습니다. 서기관들은 성경 박사들이라 아기 예수가 어디에 태어난다는 것을, 탄생하신다는 걸 알고도 무관심했습니다. 예루살렘 시민들은 성탄하신 예수님에 대해서 떠들썩하고 화려하고 소동만 벌였지 정작 경배하지 않았습니다. 이처럼 서기관들의 모습과 같이 예수님에 대한 정보와 지식만 아는 자들로 무관심하게 성탄을 맞이하는 우리가 되어서는 아니 되겠습니다. 또한 오히려 베들레헴 사람들처럼 몰인정하고 이기적이고 예수님 모실 자리가 없는, 우리 마음에 주님을 모실 빈방이 없는 그런 삶으로 살아가서는 아니 되겠습니다. 적극적으로 얘기한다면 동방박사들처럼 아기 예수님을 사모하며 찾아와서 아기 예수께 경배하며, 그리고 어린 아기지만 그분이 만왕의 왕 되시고 우리의 구세주가 되심을 믿는 믿음으로 경배하고, 더 나아가서 가장 귀한 예물 황금과 유향과 몰약을 드려 아기 예수께 경배했던 것처럼 가장 귀한 사랑과 정성으로 우리 아기 예수께 경배하고 찬양하는 이러한 성탄이 우리에게 있어서 뜻깊은 성탄이 되고 바람직한 자세임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매년 있는 성탄 절기로 여기지 말고 이번 성탄을 통해서 이런저런 이유로 예수님이 자꾸 밀려가고 필요할 때만 찾고 필요할 때만 의지했던 나의 모습은 아닌가. 내 삶의 중심에, 내 마음 중심에 빈방을 내어드립니다. 내 마음 중심에 우리 생명의 주인 되시는 주님 임하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의 삶의 중심이 되고 진정한 마음으로 모시고 살아가는 뜻깊은 성탄으로서 복된 연말이 되고 새로운 새해를 맞이할 수 있는 우리 샘물 가족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